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많이 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굳이 수련회를 가지 않아도 한 번쯤은 누구나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비전을 주세요. 비전 주세요. 비전 주세요. 이거는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누구나 한 번쯤은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비전 주세요. 수련회에 가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무엇으로 주님 위해 살아가면 됩니까? 하고 우리는 밤새도록 막 기도합니다. 비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하죠. 수련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아마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비전은 뭡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밤을 새면서 막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신기한 건 아무도 그 기도에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기도는 했는데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비전을 달라 하는 그 기도는 직업, 내가 할 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걸 알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 게 은혜일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저 훈련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끔 많이 이렇게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자, 너는 의사가 되라. 넌 대통령이 되라. 넌 능력 있는 사업가가 되라. 라고 하나님 막 우리 기도하는데 막 딱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의사 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의사가 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공부를 못해요. 우리는 공부를 못해요. 개구리 해부하는 것도 막 징그러워서 막 다리 막 못 자르잖아요. 근데 의사가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넌 대통령 되라. 대통령 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장도 못 해봤어요. 반장도 못 해보고 정치를 잘 몰라요. 투표 하나 많아요.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찍어주세요 해도 표가 너무 적어서 그 표를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너무 적어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넌 능력 있는 사업가가 되라 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린 돈이 없어요. 그죠? 일단 우리 돈이 없어요. 그냥 마트에서 참 프링글스나 참 고민하지 않고 마음껏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마트 가면 저는 꼭 고민합니다. 프링글스 앞에서 살까 말까. 비싸긴 한데 이러면 다른 거 2개 살 수 있는데 고민해요. 사업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막 기발한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있으면 막 대박 칠 것 같아 하는데 딱 찾아보는데 벌써 나와 있어요, 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평생 좌절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했던 비전을 위한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다를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의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삶을 바라보는 것,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같아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 즉 한마디로 천국 비전. 천국 비전. 천국을 내다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맡겨진 임무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임무,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맡겨진 임무를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전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던 것은 비전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명을 구하는 기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명. 막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사명 받고 막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써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결단하고 막 다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고백하며 결단했던 그때의 그 불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주님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도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받은 사명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명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는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부끄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그분을 만날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내 자신만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도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당당하게 그 앞에 가서 그분을 장사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불타오르는 열정은 모두 식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베드로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삶은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당할 것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멀리하던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 그 모든 말씀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그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바다에 나가 물고기나 잡는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본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쓰임받기 원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드리기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과 멀어지고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비전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지치고 일어날 힘도 없고 좌절의 연속이고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잃었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오던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낙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쌓여 있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하늘마다 실패하고 한심해 보이는 내 모습. 하나님을 향해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잃었던 열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여 또다시 의미 없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시르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단기 선교 갔을 때, 처음 사명 받았을 때, 또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 직장 갔을 때, 그리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대면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처음 맞이했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빠지지 않았던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학을 가도, 직장을 가도, 교회를 가도, 어디를 가도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근거림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가슴 떨림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흥분과 기대감으로 나타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역할도 바로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과 함께 훈련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제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길 걷고 싶습니다. 주님, 이 길 가고 싶습니다. 그 후 많은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도 경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홀로 되는 슬픔과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은 하나였어요. 기훈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뭐 하고 있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였던 또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방황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그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상을 쫓아 욕심과 탐욕에 빠져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죄들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지난날 예수님께 드렸던 우리들의 그 사랑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불타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삶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에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간절한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의 가슴을 불태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이루셨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향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불태워 봅시다. 우리 다시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냐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읍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